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아갈 세상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험악하고 힘든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의 내용은 안식일을 정하신 것과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그만큼 완전하였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할 만큼 만족스러웠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줍니다. 안식일이 독특한 것은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 날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식물들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안식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다른 날들과 하나님이 구분하셨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때문에 이 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의 말씀 이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계명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사람으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는 것 같은 율법 이전에 도덕과 윤리와 같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러한 덕목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안식이 없는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된 일을 끝내고 쉴 수 없다고 한다면 일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진시키다가 얼마 하지 못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을 얻고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 세계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는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 안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욕심대로 자연 환경을 착취하고 남용하고 오용하면 결국 남는 것은 사람도 살 수 없는 황무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숲도 가축도 동물도 강도 바다도 논도 밭도 필요한 쉼을 누릴 수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많은 결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계명을 보면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집에 있는 종들과 함께 머무는 객들과 가축들까지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안식의 복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때문에 안식일을 정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쉼은 일을 하지 않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의 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고단한 삶의 속에서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 지금 안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주저 말고 나오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우리 주님께서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창조하신 그 내용을 매우 간단하게 정리하고 요약해 놓은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처음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신 후 그를 위해 마련해 주신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기에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비손과 기혼과 hit대겔과 유브라데강 같은 그러한 강들이 흘러가고 그곳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과실들이 많이 있었고 생명을 주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함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먹게 될 때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남자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동산에 있는 동물들을 다스리고 돌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있는 동안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곳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나아가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과 은혜는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표시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동산 가운데 두시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계명의 말씀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생명을 계속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만약 그 복과 은혜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까지도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먹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죽음이지요. 모든 복과 은혜와 생명이 단절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과 같은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의 복과 행복의 복과 기쁨의 복과 감사의 복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의 자리가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복과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함으로 기쁨과 은혜와 복과 생명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